하나님 살아계시죠? 이 땅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고 참 주변을 보면 또 절망할 일도 많이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살아가는 것 같지만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은 끝까지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제정하셨습니다. 가정과 교회 두 가지가 하나님이 직접 제정하신 공동체인데 지난 5월달에 가정에 대한 말씀을 했지만 계속해서 교회에 대한 메시지는 매주 우리를 통해서 들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교회라도 그 교회를 통해서 소망을 가지십니다. 교회가 어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고 할진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이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여전히 소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셔야 됩니다. 나한테는 소망이 없구나 라고 탄식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소망 가운데 두십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희망입니다. 교회의 존재 의미가 뭘까? 이런 질문은 늘 드리고 있고 너무나 커다란 질문이지만 교회의 존재 의미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사명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사명은 또 뭘까?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있습니다. 임박한 구원과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염두에 두고 그것을 찾아가려고 애를 쓰지만은 사실은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요한계시록 전체의 핵심은 복음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교회로서 교회된 자로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뭘까? 그것이 오늘 계시록 10장에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환상의 이야기들입니다. 그게 두 가지 메시지를 주십니다. 먼저는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 먹으라, 말씀을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가서 전하라. 이 두 가지 메시지를 주십니다. 이미 다 결론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먹고 그 먹은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고 전하라는 것인데 말은 쉬운데 이게 그렇게 쉬워지는 일이 아닙니다. 알아듣기는 했지만 그것을 실제로 나의 삶 속에서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로 해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내 입에는 달지만 배는 쓰다고, 그리고 소화를 시키려니까 얼마나 쓴지 이 비유로 주시는 말씀. 결론부터 말하면 그래도 그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여야 하리라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종말의 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교회들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이 사명은 교회된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계시록 10장과 11장은 이제 여섯째 나팔이 다 불려지고 이제 일곱째 나팔을 불려야 하는데 그 사이에 막간에 주시는 삽입 말씀, 즉 보충 계시입니다. 그래서 10장과 11장을 통해서는 특별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계시록 10장은 사도 요한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 사역에 대한 환상입니다. 이것은 이미 4장에서 언급을 했는데 그때는 요한이 하늘로 들려 올라가서 하늘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예배 현장을 본 겁니다. 그리고 하늘교회라고까지도 우리가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10장에서는
힘센 다른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에 휩싸여서 내려온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비유적인 거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는 힘센 다른 천사, 아까 읽었습니다만 10장 1절부터 3절까지 보여주면 그 모습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고 얼굴에 해같이 밝고 또 발은 불기둥 같고 손에는 작은 두루마리가 펴있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그리고 목소리는 사자가 부를 수 있는 큰 소리로 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서 그려보십시오. 이 천사는 한마디로 그동안 불렀던 무슨 나팔을 부는 7 천사도 아니고요, 이전에 9장 4절에서 언급한 4 천사도 아니고요, 또는 예를 들어서 성경에 많이 나타난 자주 나타난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3 사람, 하나님의 사자라고 나오는 그 천사들인데 사람의 모습으로 나온 그런 천사도 아니었어요. 오늘 저기 힘센 다른 천사는 크기가 얼마나 큰지 거대한 천사, 엄청나게 크고 거대한 천사예요. 글자 그대로 보면 2발로 바다와 땅을 밟을 정도인 거예요. 상상해 보시겠어요? 우리 지구덩어리가 요만한 공 같은 것, 마치 내가 사람이 힘센 천사라면 지구덩어리는 요만한 거예요. 내가 발로 밟고 오른발 왼발로 밟고 있는 이 지구덩어리 본을, 그런 크기의 힘센 천사예요. 그런 천사가 진짜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이 힘센 천사가 요한계시록 전체에 3번 나오는데 지난번 5장 2절에서 한번 언급됐고 오늘 10장 1절에서 나오고 나중에 18장 21절에서 한 번 더 언급되어 나옵니다. 그러나 저런 힘센 천사의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2절에 있습니다. 2절을 다시 클로즈해서 한번 보십시오. 그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다 그랬어요. 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능력이 온 세계를 덮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구석지기에서 이렇게 우물우물대는 게 아닌 거예요. 전 세계를 덮고 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고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힘센 다른 천사가 큰 소리로 외칠 때 놀랍게도 4절에 보면 7 우레가 반응을 보였다 그랬어요. 7 우레란 것은 천둥 소리잖아요. 그런데 그 천둥 소리는 요한이 전해야 하는 말씀에는 포함되지 않아도 괜찮은 내용인 거예요.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저 말은 기록했던 그동안 7 봉인과 7 나팔과 7 대접의 시리즈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를 하나 해석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일어날 종말에 필요한 또는 종말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알려주는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흐름은 있지만 마치 창세기가 이 천지 창조를 다 말씀해 주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비밀에 있습니다. 오늘 요 하나님의 비밀이 뭘까? 한 3가지로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10장 6절 7절에 나오는데,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해서 창조주 하나님께 맹세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그 중심 메시지가 7절에 있어요. 7절 한번 다시 보십시오.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했습니다. 저게 무슨 말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비밀에 대한 이야기, 저걸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비밀은 이미 하나님의 종인 선지자들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어질 거라 그랬어요. 근데 단어를 하나 얘기할게요. 저기 전하시려는 우리 한국말로는 됐지만 원래 그 전하시려는 단어가 복음을 뜻하는 유앙겔리온을 썼어요. 그러니까 전하신 복음은 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이 단어는 원래 아포칼립토라고 하는 계시의 단어를 또 의미해요. 그러니까 복음은 계시인 거예요. 즉 정리해서 하자면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의 복음 안에 계시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이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씁니까? 또 계시란 말도 우리가 많이 알아듣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은 예수의 복음 안에 이미 드러나 있는데 이미 계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디 있냐면 알 사람만 안다는 거예요. 이게 요게 수수께끼인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여전히 모르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것도 모르냐고. 펼쳐서 보는데도 한글 글자인데도 읽어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고. 좀 뒤집어서 막 깨부쳐서도 모르는 거예요. 답답하죠.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의 비밀은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누구든지 예수가 흘린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구원을 이룬다. 라는 비밀인데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이미 다 계시로 알려진 거지만 여전히 모르는 사람에게는 마치 감춰진 비밀처럼 감춰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좀 눈을 이렇게 좀 떠서 보라고, 좀 귀를 좀 들으라고 이렇게 열려보고 싶은데 이게 하나님의 비밀인 거. 알 자는 아는 거고 수수께끼.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 그날과 그 시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는 감춰주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전히 회개할 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회개할지를 어떻게 압니까? 저 사람이 회개할 사람인지 저 사람은 회개 안 할 것 같은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 어떤지 못 들었든지 그 사람의 복음을 전하고 회개하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멀리 가서 전하기도 하지만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왕창 쫙 회개해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렇게 힘 안 들이고 다 구원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회개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하나님의 비밀. 이미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그리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별로 복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인 거예요. 우리 아는 사람들끼리 모였으니까 너무 당연한 것 같으죠. 그러나 바깥에 나가서 이거를 모르는 사람하고 좀 부딪혀 보십시오. 그거 그렇게 모르겠냐고.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니까. 네 죄가 사해진다니까. 너 감옥 갔다 와야 죄가 사해지는 게 아니고 네가 회개해야 죄가 사해진다는 걸 이렇게 모르겠냐고. 얘기해도 모르는 자는 모르는 거잖아요. 수수께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첫 번째 비밀이에요. 두 번째는 이제 8절에서 10절까지 뭉뚱그려서 한번 보십시오. 또 다른 비밀이 있는데 오늘 말씀 핵심은 8절에 있어요.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요한이 그거 나한테 달라고. 갖다 먹으라. 그러나 먹는데 네 배는 쓸겠지만 네 입에는 달 거다. 실제로 요한이 그렇게 했더니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는 배에서 쓰게 됐더라. 그 얘기예요. 오늘 10절에 보면
배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더라. 저게 무슨 의미일까요? 아마 여러분들 이미 이해할 수 있을 정도예요. 특별한 해석이 필요 없을 수 있어요. 뭐 한 가지 좀 해석을 한다면 저 말씀은 10장 9절만 더 클로즈해서 보세요. 내 배는 쓰나 입에는 꿀같이 달다. 그런 게 있나요? 한번 먹어보고 배 아프면 그 다음에 안 먹겠지. 아무리 달아도. 근데 저 의미가 뭘까요? 첫째는 저거는 상징적인 말씀이에요. 상징적인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다 언급 못하지만 에스겔 3장 1절부터 15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두루마리를 먹으라 하는 말씀들이 나와서 실제로 먹었더니 내 입에 너무나 달다. 그런 구절들이 쭉 나옵니다. 근데 오늘 여기 요한계시록 10장에서는 요한이 먹은 거는 입에 달기만 하지 않고 먹었더니 배에서 쓰다라는 것이 추가된 거예요. 에스겔에서는 그 말씀을 먹었더니 달다. 두루마리를 먹었더니 달다. 똑같은 얘기인데 거기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말하죠. 입에는 달콤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내 삶에 적용해 보려면 그 말씀을 내가 알아듣고 아멘 하고 했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보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 말씀을 안 읽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말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눈으로 범죄하면 눈을 뽑아버리라. 응?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엔 그거 안 읽고 싶어.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와 같은 종류의 말씀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는 입에는 달아서 먹는데 그 다음에는 그거를 말씀대로 살라고 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에게 해를 끼치는 자를 똑같이 하지 말고 용서하라고. 용서하고 싶지 않은데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이렇게 쓴 거예요. 알기는 알아요. 사랑해야지. 기도해야지. 근데 배가 아픈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해요.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이지만 그 복음이 나의 삶의 진정 기쁨이 되는 과정에는 고난이 깃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과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그 과정이 견디기 어렵고 또는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싫어서 입에만 달콤한 말씀만 골라서 먹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뇨병이 걸립니다. 영적 당뇨병이 뭐냐면 바로 기복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영적 당뇨병이 걸리면 그 다음에는 부작용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다리도 붓고 다리를 자를 수도 있고 눈도 이상하게 되고 황달방도 생기고. 여러분, 당뇨병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 더 잘 아시잖아요. 영적인 당뇨병이라는 게 뭐냐면 번영신학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 얘기는 더 안 해도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이것이 두 번째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 거예요. 여러분, 내 입에 단 말씀만 먹으면 영적인 당뇨병에 걸립니다. 걸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혹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여전히 그렇게 가야 돼요. 마지막 하나 더 볼까요? 11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내 입에 달지만 뱃속으로 들어가 쓰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는 다시 그 백성에게 가서 이 말씀을 전하라고 사명을 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받은 사명,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입에는 달아요.
근데 뱃속으로 들어가면 쓰다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다시가 중요한데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어떨 땐 조롱도 받고 오해도 받고 내쫓김도 받고 가장 힘든 건 뭐냐면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한 번 전했는데 열매가 없는 거 이해돼요. 두 번, 세 번, 1년을 했는데도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선교사들의 이야기들을 보면 참 열게 많죠. 평생을 가서 인도에 전달해서 30명을 했는데 한 명도 회심자가 안 생겼어요. 그 선교사가 얼마나 확신되겠습니까? 그런 얘기들이 많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이 쓰다는. 오늘 말씀은 다 전했는데요. 특별한 메시지를 다시 나누기보다는 한 가지 실제 얘기를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건 이미 많이 다 알려진 얘기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사진 하나 띄웠습니다. 저 5명 청년들은 남미의 에콰도르 부족의 선교를 위해서 정글에 들어갔다가 1956년 1월 8일에 그 부족민들에게 살해된 미국 청년 선교사들입니다. 거기 이름이 있죠. 짐 엘리엇, 네이트 세인트, 로저 유도리안, 에드 맥컬리, 피트 플래닝. 저 5명은 에콰도르의 그 호전적인 부족인 아우카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정글에 들어갔다가 무참히 살해당했습니다. 저 5명의 항공 선교사들은 무모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어릴 적부터 선교사의 마음을 품었고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도 있었으며 특별히 원주민을 향한 사랑이 남달랐습니다. 저분들은 모두 백만장자의 아들들이었습니다. 명문대학 출신들이었고요. 모두 결혼해서 자녀를 두었습니다. 부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했다는 것, 그리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버릴 정도의 그런 굳센 믿음이 가졌던 공통점이 있는 분들이에요. 짐 엘리어트는 시카고 대학의 아마추어 레슬링 챔피언이었고요. 네이트 제인트는 시카고의 휘튼 대학을 대학원까지 졸업하고 비행기를 조종하는 자격증도 딴 사람이었어요. 로저 유도리아는 예일 대학을 졸업하고 공수 특전대도 훈련을 마쳐서 아이젠하워 대통령 경호원으로 선발되기도 했습니다. 에드 맥컬리는 MIT 공대를 졸업하고 영예로운 졸업자로 선발됐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피트 플래밍은 5개국에 능통했고 워싱턴 대학을 수석으로 입학하고 수석으로 졸업한 놀라운 박사 학위를 받은 영재였습니다. 일일이 다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또 5명의 청년들은 훌륭한 인물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아우카족 선교에 앞서서 그냥 에콰도르의 선교 사역을 한 3년에서 7년간 선실했었습니다. 스페인은 물론 현지 부족어도 배웠고 다양한 부족 사역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특별히 아우카족에게 그 선교적인 마음이 동해서 거기로 가기로 정한 것이에요. 여러분, 아우카란 뜻은 야만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무릅쓰지 못할 위험이 없다고 확신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짐 엘리엇은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 라고 하는 좌우명을 갖고 있기도 했다고 합니다. 마침내 1956년 1월 3일 아우카족 쿠라라이 강변 모래사장에 네이트가 직접 운전하는 비행기에 저 선교사들이 탑승하고 그 강변에 착륙을 했고 3일 동안 부족민도 만났고
서로 인사했고 선물도 나눠줬습니다. 1956년 1월 8일은 주일이었습니다. 자기네들끼리 예배를 드린 사이에 그들은 그만 살해를 당하고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많이 알려졌지만 놀라운 사건은 사실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5명의 선교사 아내들은 참 슬픔에 울부짖었지만 그대로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짐 엘리엇의 아내인 엘리자벳 엘리엇은 이건 비극이 아니었다. 하나님은 만사의 계획과 목적을 갖고 계신다 하고 고백하면서 고린도후서 5장 5절을 서로 나눴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렇게 성경 말씀을 지금 같이 나누지만 자기 남편을, 그 젊은 20대 청년을 다 잃어버린 5명의 아내들이 저 말씀을 붙들고 그대로 주저앉지 않았다는 것, 놀랄 일 아닙니까? 그 앞뒤 성경 구절을 제가 다시 쭉 읽어봤는데 그냥 한 절만 소개할게요. 4절을 보면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진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킴바 되게 하려 함이라.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로 아오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노라. 고린도후서 말씀 앞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5명의 아내들로 말미암아 이 아우카족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는 멈추지 않게 되었습니다. 한국 선교회 소속 조종사들이 선물 바구니를 가지고 2년이 지나 부족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게 되었고 1958년 9월 레이첼 세인트는 네이트 세인트의 누나였는데 자기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그곳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또 엘리자벳 엘리엇은 부족 사람들을 실제 만나고 그로부터 본격적으로 아우카족 선교가 시작이 됐던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 얘기 못하죠. 그러고 나서 10년이 지난 후에, 그러니까 1966년에 그 5명의 선교사를 살해한 장본인 키모라고 하는 분이, 분이라 그러나 이제는 분이 되지, 최초의 목사가 됐습니다. 할렐루야지. 사망한 선교사 자녀 중에 2명이 아버지가 죽은 그 강가에서 세례를 받았고요. 엘리엇의 딸은 그 아우카족과 함께 살기도 했고요. 그리고 1992년 6월 11일에는 현장에서 아우카족으로 된 신약 성경 봉헌 예배가 드려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75명의 와오라니 인디안 기독교인들이 참여했었습니다. 짐 엘리엇의 아내인 엘리자벳 엘리엇은 이 5명의 삶과 선교 그리고 죽음을 기록한 책을 썼습니다. 전부 3권을 썼는데요. 영광의 문, 전능자의 그늘, 그리고 영광스러운 믿음이라는 책을 2011년에, 2008년에, 2023년에 썼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소개할게요. 영광의 문이라고 하는 책 서문에 이렇게 회고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짐과 그와 함께 죽은 이들을 영웅으로 그리고 순교자로 칭송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아마 본인들도 찬성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과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것이 그토록 크게 다른 일이란 말인가? 제가 이걸 읽다가 여기 웅크렸어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과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것이 그토록 크게 다른 일이란 말인가? 후자는 전자의 논리적 귀결이 아닌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은 그 자체가 사도 바울의 말대로 날마다 죽는 것과 같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 목숨을 버릴 때 우리는 그것을 도로 얻게 되는 것이다.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자료를 찾은 게 몇 시간 보니까 막 너무 막게 벅찼는데요. 제가 짧게 한 10분 인용했습니다. 여기 어떤 석유 회사와 얽힌 이야기도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저 선교사들은 순수한 영혼을 가진 것은 분명합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우리 신앙 때문에 목숨을 잃는 일은 초대교회 때부터 있어 왔습니다. 사도행전 기록으로 보면 사울과 같은 과격한 유대인이 스데반을 죽이는데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로 변화되었죠. 우리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이후에 로마 제국은 로마에 의한 평화, 즉 로마 팍스 로마나 이런 단어를 우리가 쓰는데 그 로마에 의한 평화를 해친다는 이유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박해 시대가 끝나서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승인하고 372년에 공포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근데 역사를 보면 그때 이후부터 진정한 참 그리스도인의 본질과 삶은 뭔가가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면서 타락의 길로 접어가기 시작했어요. 중세가 시작했어요.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말씀 회복을 중시하는 개신교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벌써 500 몇 년이 지났죠. 올해가 2025년이니까 508년이 지났어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가진 우리 교회에 속한 우리 저와 여러분, 내 신앙의 정체성이 어디 있는가? 우리 다시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개혁을 일으켜서 프로테스탄티즘이라는 여러 가지 교파와 교단 속에 속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고난과 희생을 동반하는 삶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쩌면 그냥 나 중심으로 살아가고 말지도 모르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1563년 1월 19일에 출간한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 300여 페이지가 있죠. 좀 전에 제가 몸담고 있었던 교회의 교단이 CRC였는데 그 CRC는 저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을 우리 마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처럼 이렇게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교리 문답 중에 이런 질문과 답이 있습니다. 질문은 저렇습니다. 살아있으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답이 뭐라고 되어 있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삶은 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동의합니까? 이를 인정할 때 우리는 모두 든든히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저것이야말로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예기치 않은 사건도 있고 또 내가 원치 않은 어떤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또 내가 원하는 어떤 만남도 참 뒤틀려질 수도 있습니다. 어디서 위로를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 사람으로부터 위로를 받고자 하니 너무나 속이 상하는 거예요. 또는 어떤 사건 속에서 위로를 캐치하려니까 이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있을 때 내가 살아있으나 죽으나 유일한 위로는 삶이 내 것이 아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들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고 내가 지금 살아는 있으나 언젠가는 이 삶이 마지막이 올 텐데
그 죽는 것과 내가 사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는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럼 이것이 참된 신앙인의 정체성일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이루어져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비록 적은 교회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예수님의 공동체입니다. 이건 내가 평생 동안 목회하면서 정해놓은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인데 이게 표가 되어버렸어요. 많은 교회들이 이 표를 쓰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예수의 공동체, 거기에 생명을 넣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삶,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어떤 모습이든지 어디에서 살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계시록 10장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는 게 아니죠. 마음속에 한번 새겨보십시오. 그가 힘센 천사가 요한에게 말하기를, 나에게 말하기를, 같이 읽을까요?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그 예언이라는 말씀을 전해야 하리라. 꼭 무슨 전도사가 돼서 전도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어야만 전도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삶 속에 내가 아는 어떠한 사람, 아직도 예수를 잘 모르고 회개하지 않은 그 사람에게 가서 말을 전하는 일입니다. 다시 내가 10번 해봤어요. 근데 안 되던데요. 그럼 20번을 해보십시오. 20번 했는데도 안 되던데요. 내가 1년을 했는데 10년을 했는데도 안 되던데요. 그래도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